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물론 귀로 듣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지 않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이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제 장성한 어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의 삶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에 야곱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가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하였을지라도 너희는 모여서 들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면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이유도 무엇입니까? 먼저 듣기 위함 아닙니까? 비록 지금 야곱이 자신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야곱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잘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 야곱은 야곱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니 야곱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목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또한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며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 삶에 발버둥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냥 걱정 어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내게 잔소리하는 말이 아니죠.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에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단부터 시작하여 갓, 그리고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한 지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사사시대 때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물론 이 말씀은요, 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싸우는지 뱀처럼 지혜롭게 싸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단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자신의 기업에 있는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 지역을 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단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하여 단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듣고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잘 전해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은 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듣는 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단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섭의 뱀 그리고 새끼의 독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서 봤을 때도 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19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지금 그들은 모두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의 모든 말들은 생소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그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왜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를, 나의 장차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말씀이기에 나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모든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물론 어떤 자손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손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마지막에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도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그 사람의 장차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필요한 만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고 그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미 알고 계셨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 고센 땅에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부귀영화를 노리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 못 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고난의 세월을 보냄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러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락된 이 말씀은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여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라 라고 전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그 긴 430년 동안 그들을 버티게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낙심할 때에 그들에게 버티게 해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단 자손들에게는요, 지금은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각 자손들에게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하신다 하셨어.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지금은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신다 하셨어. 지금은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 그 430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말씀이며 그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만약에 이것이 갓에게만, 요셉에게만, 단에게만, 납달리에게만 전해진 말씀이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라고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들,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요셉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그 말씀들은 나의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며 그 말씀들은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에 녹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씀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